부활주간 우리가 지내고 4주 만에 다시 우리의 둘둘 행복여행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행복여행 시작할 때 그 근거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타나는 행복한 장면이 어떤 건가. 그래서 그 행복한 장면을 찾아서 추적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장면 찾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 여행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12번째 포인트, 오늘의 우리의 여행지는 그 유명한 이삭의 번제 드렸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지금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사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슬람 그 황금동 또 모스크 그 자리,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장소인 이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 제목을 트레킹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이 트레킹의 시작점, 우리가 있는 현 위치가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정상이라 해봐야 뭐 높은 산이 아니고 한 2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쭉 하려고 합니다. 역으로, 거꾸로. 성경으로 보면 14절부터 시작해서 1절까지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겠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산지로부터 브엘세바 땅 평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코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브엘세바까지 거꾸로, 오늘 14절부터 1절까지 거꾸로 이렇게 따라가는 뭐 우리가 여행이니까 트레킹이라 이렇게 제목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산 그 도보 여행, 우리말로 그래서 마운트 해피 트레킹 뭐 이렇게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작점은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14절에 아브라함 번제 제물로 죽었을 아이를 다시 얻은 아버지예요.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해야 적당할까요? 잘 표현할 것인가? 아마 그때가 14절에 이 아브라함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심지어는 100세 때 아들 얻지 않습니까? 아들 얻었을 그때보다 오늘 이 14절에서의 그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막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 이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그 아들 얼굴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러다 하늘 향해서 또 너무너무 기뻐서 막 여호와 이래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았을까. 왜요? 죽었을 아들 다시 가슴에 품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또 얼마나 보시고 좋으셨을까. 마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의 그 하나님, 그때의 그 느낌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14절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시 목숨을 얻은 이 이삭도 거기에 하나님까지 좋아하고 행복하신 그날의 그 모리아산은 아마 세상 최고로 행복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모리아산 대신에 행복산.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산이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제가 일부러 행복산 14절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날의 그 느낌과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 이 산은 특별한 산이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아브라함 어르신께서 여호와 이래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리아산 볼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 갈 때마다 여기는 그런 장소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에 갈 때마다 오늘 이 14절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감동을 다시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도 나한테도 그런 일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여호와 이레에 그런 일 일어나면 좋겠다. 아마 전설처럼 그렇게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드나들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행보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게 소망일 수도 있고 또 바라는 신앙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지 소망으로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그 설렘 하나를 주는 것. 나에게도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 그 설렘 하나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여행하려고 하는 이 모리아산, 이 행복산 정상 14절 이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양, 그것이 성경에서나 그리고 신학적으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미리 보여준 예표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이삭의 번제와 그 다음에 수양 이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을 흔히들 예수님의 갈보리산에 빗대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22장 모리아산을 구약의 갈보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아브람도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그 현장을, 그 수양을? 그러지 않겠죠? 네. 그냥 늙은 아버지예요. 죽을 뻔한 아들을 그냥 다시 얻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수양 하나 대신 준비해 주셔서 그 기적 얻은 겁니다. 그거 하나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춤췄던 거죠. 우리는 오늘 단지 그날의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래서 우리도 그날 그 현장을 모리아산이라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느낌과 그 감정을 그대로 좀 살려와서 오늘 행복산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여러분 4주 전에 우리가 행복여행 12번째 했는데요. 우리의 행복여행 코스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런 행복, 다시 올 날 땡땡합니다. 기억나시죠? 나이 90의 사라가 아들 하나를 가슴에 안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서 아들 안고 했던 말 있죠.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아흔된 할머니 같은 엄마가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동네 모든 사람들도 같이 동네라서 막 웃고 그리고 또 그 아이 보니까 이름이 이삭. 그가 웃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온통 그날 잔치가 막 웃는 그런 잔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 생각하면서 야, 참 행복했겠다. 그런 행복, 이런 행복
우리도 다시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소망하고 소원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행복 다시 올 거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4주 전에 우리 여행 코스 이름이 이런 행복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날 이후 한 10여 년 지났어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모리아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런 행복, 그때 그 행복 다시 얻었다. 야, 이런 행복 다시 나한테 왔구나. 이 행복이 왔구나. 여호와 이래다. 우리로서는 4주 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으로 보면 21장 6절이었고요. 그때가. 그리고 오늘은 22장 14절 딱 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중간의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여 년 넘는 그 중간의 세월들이 어땠을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일이 시작된 3일, 그 3일 동안이 아브라함에게 또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오늘 14장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이 수양을 발견한 순간 아마 아브라함이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겠나 싶어요. 예? 왜요? 바로 조금 전에 칼로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양이 대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덜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산에 오를 때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던 그런 말 있죠. 뭐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 없어요? 번제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이 없어요? 뒤에 따라오던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절로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까? 네,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말했나요? 뭘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확해요. 딱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가 턱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혹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거 믿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대치예요. 왜요? 그 방법 밖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치를. 아브라함이 아들 말에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혹은 사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믿고 말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뒤에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믿고 이 말을 했으면 죽이려 한 거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쇼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다 될 거야. 이러면요.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게 돼요. 연기를 한 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면 좀 표현이 안 좋은데요.
성경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 제가 기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라는 게 뭐예요?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대했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기대하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기대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만 되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 기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갔어요. 툭 뱉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됐어요. 아들을 밧줄로 묶잖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이기 전에 칼로 내리쳐야 되는 시간이 그냥 온 거예요. 그 수양이 있기 전에 여호와 일해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춤을 추기 전에는 이 시간들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어땠을까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랐을 것 같습니까? 막 터벅터벅 막 이렇게 막 신나서 열심히 운동하듯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땠을까요? 일부러 올라가고 멈췄다 올라가고 중간에 아들아 좀 쉬자 힘들다 일부러 그리고 덜썩 앉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도록 천천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아들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 아들의 숨소리를 들을 때에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정상에 도착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이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나무 위에 내 아들을 올린다고? 이 장작더미 위에 내 아들을 올린다고? 그러면서 다 단을 쌓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불을 질러? 그러면서 나무를 하나 둘 그냥 쌓는 거야. 그리고 가져간 밧줄로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그 늙은 아버지 밀쳐내고 도망치질 않아요. 그날따라 착하고 순한 이 아들 원망스러웠을지 몰라요. 야 이놈아 너 힘있잖아. 이 아비 밀치고 도망치지. 그렇다고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냥 묶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런데 반항을 하지 않아요. 도망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올려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얼굴 어떻게 내려봤을까요? 올려놨는데 그 아들 얼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겠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점점 깊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결국 손에 칼을 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급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아무 일 하지 마. 내가 이제 너 알았어. 됐어, 끝났어. 하지 마. 그제서야 수별지에 뿔이 걸린 그 수양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렇게 피말림을 했던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3일 동안 계속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리아산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 피말림의 시작점이 어디냐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번제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3일절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모리아 땅까지 터벅터벅 3일길을 그렇게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 걸음 하나하나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어떤 시간이었을까? 처음에 나귀와 하인을 데리고 함께 했죠. 그러나 일부러라도 좀 느리게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을까? 왜요? 이 여행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 그리고 그 재물이 백세에 얻은 이 독자,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이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돼요.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의 땀 냄새를 더 이상 맡아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 아닙니까? 그 3일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 겁니다. 비교되지도 않은 일이 되겠지만, 제가 두 아들 이제 군대 보낼 때에 논사 훈련소 들여보내기 전에 주변 식당에서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이제 식당에 들었더니 다른 많은 가족들이 막 가득 있었어요. 이제 점심 먹여서 아들 점심 먹여서 훈련소 보내려고. 메뉴는 불고기에 마지막 고기라도 먹여서 들여보내야지. 불고기 시켜서 다들 불고기야. 근데 분위기는 장례식장 빈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훈련 받고 몇 주 후면 면회할 수도 있고, 휴가도 나오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제대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걸 오늘 아브라함 여기에 뭐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사자들에게는 그 정도도 그런 일들도 힘든 시간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들 바치러 3일길 그렇게 걸었을 아브라함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뭐 좀 다시 표현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문장으로, 언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몇 프로 정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던 그 3일길을,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리아산, 이 행복산에서 여호와 이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떠올려 보면, 야, 이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리아산 대신에 행복산이라고 이름 붙여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그냥 행복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오늘 뭐 이 22장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그죠?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2장, 창세기 22장은 정말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정말 해석하기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장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절 결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행복의 극지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점, 극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복의 극지점의 중심이 뭐냐, 그 마지막 꼭지점이 뭐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기에요. 이게 14절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점 1절은 뭐예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이게 시작점이에요. 오늘 이 14절과 11절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4절이 결말이 있다면은 제일 꺼려하는 1절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하나님과 14절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점 1절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좀 피하고 싶은 하나님, 좀 나한테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하나님이 1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14절의 하나님을 반겨요. 14절의 하나님 오시면 좋겠어요. 무언가 날마다 잔뜩 손에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잔뜩 준비해서 야 받아 라고 하시는 이 14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절에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저에게는 14절에 하나님만 오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세요? 누가 문제죠? 예. 1절의 하나님이나 14절의 하나님이나 그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1절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14절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은 1절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오늘은 14절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라고 초청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1절로 4절, 14절 그렇게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주도적인 존재세요.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이건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거 하나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시험을 치세요. 그런데 시험을 치시는데요, 초등학생한테 학습도 안 했는데 기하학 문제를 낸다든지 미적분을 낸다든지 무슨 뭐 분자학 물리학 이런 거 시험 내시지 않아요. 그렇죠?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내세요. 때마다 뭐 사법고시 같은 시험 치게 하시고요. 때마다 뭐 수능 같은 시험 치게 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다 어려워요. 그렇죠?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시험이 있어요? 쉬운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 게 시험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답안을 시험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부러 믿음으로 눈 뜬 게 아니죠. 아침에 그냥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도록. 아유, 잠 못 잤는데 그냥 일어나자, 시작하자. 어차피 이건 쳐야 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3일 전에는 그랬어요. 3일 전에 그랬어요. 시험의 부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피를 말리면서 3일 전에 그렇게 시작했고 3일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춤을 추고 있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이 스토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얼마큼 오랜 세월이 흘렀겠죠? 많은 세월,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사람들 모였을 때에 이삭과 같이 앉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야기했었겠죠. 마치 지난날 무용담처럼 신나게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이야기할 때는 어땠을까요?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은 10번 듣고 20번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시작점은 뭐였어요? 그 시작점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1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1절을 14절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트래킹해서 찾아온 겁니다. 네.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여행 끝났습니다. 14절 그 현장에 그날 그렇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 이 여행 마치고 그 아브라함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여행 할 때마다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뭐 때마다 결론 냅니까? 아니죠.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여행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난 어땠어? 난 어땠어? 거기가 어땠어? 라고 그냥 그 여행의 여운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면서 사진 보면서 그때 여기가 이랬어. 그 여행이죠. 오늘 우리의 트레킹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 그냥 느끼고 각자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